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요한복음 2장의 전반부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전해 주었습니다.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한복음 2장의 후반부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행하신 이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네, 유명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팔던 그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리고 환전해주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전해 줍니다. 사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에게 굉장히 낯설어 보입니다. 예수님은 늘 사랑이 많고 또 인자하시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어떤 면에서 사람들에게 다소 폭력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처음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그리고 왜 이런 참 다소 폭력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셨을까? 여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유월절은 그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에 그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그 이스라엘 최대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만 되면 이제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6월절 때 예루살렘으로 그 희생제물로 드릴 가축과 함께 올 때에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전되지도 않고 그렇게 먼 거리를 가축을 끌고 와야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그렇게 먼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인 소나 양이나 비둘기 같은 제물을 파는 그런 상점들과 상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는 상당히 큰 사업이지 않았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명절 때를 대목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전역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희생 제물을 사니까 이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고 상인들은 평소보다 훨씬 높은 시세로 높은 가격에 사람들에게 제물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찌됐든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 제물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것은 제사장 그룹이 한 일이었죠. 따라서 분명히 상인들과 제사장들 간에 그런 참 어두운 커넥션이 있었음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진 않았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이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렇게 재물을 파는 폭리를 취하는 그 상인들을 가리켜 강도라고 말씀하시며 이들을 책망하셨던 거죠.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강도라고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재물을 팔 때에 굉장한 폭리를 취했던 거죠. 그러니까 거의 강도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의로운 분노로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사꾼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반대하거나 멈추지 못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 완력을 써서 그 예수님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 자신도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죄였음을, 불법이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만 예수님께 이제 이렇게 물었던 거죠.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너가 무슨 신적인 존재나 아니면 위대한 선지자라도 되기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너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권한을 가졌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보여달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어떤 선지자로 여겨서 이 일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줘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들이 원하는 기적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19절, 2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즉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다시 세우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예수님과 이들의 대화가 이렇게 오고 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있던 성전이 아니라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때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지만 그 후에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훨씬 더 큰 그리고 화려한 성전을 짓게 됩니다. 46년 동안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너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지 표적,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했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이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그 알쏭달쏭한 말씀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21절과 22절 그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파괴해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다시금 이 성전을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언급한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던 거죠. 헤롯이
46년 동안 화려하고 웅장하게 지은 그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21절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그분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육체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내가 성전이다. 나 자신이 궁극적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예수님은 왜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즉, 너희가 내 몸을 파괴해라. 내 몸을 멸망시켜라. 그리하면 내가 3일 만에 너희가 멸망시킨, 너희가 무너뜨린, 너희가 죽인 이 몸을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또 알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첫 번째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자 그분 자신이 성전이신, 궁극적인 성전이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은 동시에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허물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파괴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야 했던, 멸망당해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당시 예루살렘에 그렇게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이 예루살렘의 장사꾼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런 모든 죄인들이 사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멸망당하게 하시지 않고 그분 자신이 멸망을 경험하셨던 거죠. 이는 무엇 때문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보다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돈벌이로 이용하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이용하는 당시 사람들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기적, 가장 큰 표적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도 행하셨고요. 또 이후에 보면 정말 그 광풍을, 거친 풍랑을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또한 온갖 병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표적,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적은 생명의 주님께서, 생명의 창시자께서, 생명의 영원한 근원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파괴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죠.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보이신 최고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궁극적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파괴되시고 또 무너지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이제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기 위함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면에서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 성전의 장사꾼들을 내쫓으심으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늘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우리 주님의 그 어떤 면에서 가장 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인일 뿐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순종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성전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쫓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라는 것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쭉 설명한 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 우리의 궁극적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하게 되심으로써 우리를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신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이제 성전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내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러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